예,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 40절이고요. 마귀 들렸다가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 마귀 들렸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 예.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 40절이고요. 39절 말씀,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며,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두루 알리니라, 이게 퍼블리시에 공파다 이 말입니다. 발표하다.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서나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발표했다, 공포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이제 현대어로 하면 이제 출판하다 이런데 퍼블리시 다 뭐 같은 말이에요. 마귀 들렸다가 주의 증리된 사람.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의 행하신 행적을 따라서 기록된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의 힘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깨닫는 마음, 또 주의 말씀을 분별 있게 잘 받아서 믿는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또 역사하는, 또 권리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혼들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참 생생하게 그렇게 저희 마음속에 재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줘서 저희가 좀 더 주의 말씀이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곁에서 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접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 가다라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마귀 들렸다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선포자가 된 사람에 관한 기사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2,000마리 정도의 그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이 사건을 이제 보고받고 주 예수님께 달려왔고, 이제 일의 전후 사정을 이 증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은 돼지들이 죽게 되어서 유감이다, 마귀들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한 것은 나의 실수다, 미안하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제3상에 손해를 입혔구나, 이런 일체의 그 사과 또는 그런 주님께서 미안하다, 이런 일체의 그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실수나 잘못을 한 적이 없고, 오류를 범한 적이 없고,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판단을 빨리 해서 잘못 알았거나, 잘못 판단해서 실수가 있었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교회도 I'm sorry 한 적이 없고, excuse me 한 적도 없고,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건 주님이 쓸 일이 없었습니다. 결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수하고 완전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분, 일에, 행위에 실수가 없는 분, 오류가 당연히 없는 분이단 말이죠. 주께서 마귀 들린 사람들 안에 있던 많은 마귀들을 산비탈에서 먹고 있던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은 불법을 행하던 가다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경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율법이 부정하다고 명시된 돼지들을 키워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시장에서 마약이나 알코올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술장사들도 난리 나겠네. 알코올 파는 게. 마약이나 알코올 팔아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요즘 미국은 알코올은 일찍이 합법화됐고, 금주령을 내린 시대도 있었지만, 금주령 내려놓으니까 마피아들만 돈 버는 거예요. 알코올을 풀어버렸어요, 합법으로. 그럼 알코올은 물론이고, 요즘은 마약까지, 하도 음성이 되니까 합법화 시켜버린 거지. 그 마약까지 합법화를 해가지고, 이제 포도 농장을 갈아엎어가지고, 지금 마약 농장 만드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정부가 불법을 용인해주고, 이 조장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응? 이 도박 사이트들 만들어주는 것이나, 캘리포니아에도 요즘 우리, 여기 근처에도 여기, 링컨길인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큰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가까이에. 제가 프레이 타고 가다가 큰 카지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도 카지노가 있었나요? 카지노가 여기 구글에 있다는 거예요. 응?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요. 이 불법을 용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장해주는 거죠. 조장해주고.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만 받으면 되니까, 엄청난 세금을 받으니까,
가다라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일이 어쨌든 합법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법에는 불법인데 가다라 지방 정부에서는 그건 합법이었어요. 이걸 합법이었고 지방 정부는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세금만 거두면 됩니다. 돈이 최고다. 돈 버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다. 이게 뭐죠? 실용주의라 그럽니다. 이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돈 버는 게 최고다. 돈 버는 게 돈을 버는 게 그것이 결국은 선한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곱을 통해 복을 받은 나발이 그랬고, 야곱이 자기 집 나발 집에 와서부터 나발의 집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나발도 아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자기 집이 복을 받는다. 야곱을 계속해서 뭡니까? 잘 대해주고 그게 아니라 평생 어떻게 하든 자기 집에 묶어놓고 부려먹을 생각을 한 거죠. 돈만 벌면 되니까. 야곱을 통해 복을 받은 야곱을 통해 받은 나발이 아니고 야곱을 통해 복을 받은 라반이 그랬고, 모압왕 발락의 초대를 받은 발람이 그랬고요. 돈만 벌면 된다 이거예요. 돈만 벌면 되지. 돈만 벌면 그게 잘하는 거고 좋은 거다며. 돈을 주고 성령을 살해했던 마술사 시몬이 그랬고요. 그런 사람이. 이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gain is godliness. 이 종교와 돈이 결부되는 것.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이게 자신의 돈과 어떤 이익과 재물, 어떤 뭔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에게 이익이죠, 이익. 뭘 얻는 거라면, gain is godliness. 유익이, 돈 버는 것이, 얻는 것이 경건이다, 이거. godliness 하면 뭐냐? godliness. 이 말이 이익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그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서 잘하는 일 아니냐? 그거예요. 현세주의, 기복주의, 세상 종교의 그 가치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 gain is godliness. 우리 이제 금전적인 이제 이익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니라 해놨던가. 이게 좀 많이 의역이긴 한데 그래도 gain is godliness. gain is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뭐냐면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개인이 godliness가 아니고 만족할 줄 아는 godliness,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이익이다. 반대다 이거예요. 이익이 경건이 아니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큰 유익이 된다. 성도들에게. 가다라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든 돈만 잘 벌고 많은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that's okay.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 그렇게 믿어버렸고, 그들은 의가 없는 소득이든 불법의 소득이든 방법은 개의치 않고 그냥 소득만 나오면 돈만 잘 벌 수 있으면 그건 that's okay. 그게 바로 실용주의다 이거예요. 그저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창녀짓을 하든지 무지한 피를 흘리든지 훔치든지 돼지를 키우고 마약을 집에서 팔고 술장사를 하든지 돈 되는 일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믿는 것이 이제 gain is godliness. 돈 앞에서 양심이나 의나 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여러분은 가다라 사람들과 같은 의식, 같은 경제관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누구에게나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은 귀한 겁니다. 돈 벌기 힘듭니다. 이런 성도들 다 인정합니다. 돈을 버는 게 힘들어요. 돈 한 푼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 인정해요. 크리스천이라고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잠언 8장 20절에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습니다. 잠언 28장 22절에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채권에 투자를 하든지 주식 투자한다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주식 투자 됩니까? 이런 묻는 분 있는데, 주식은 투자야. 인베스트먼트라고 그건 상관없어요. 채권에 투자하든지, 그건 됐어, 오케이인데, 뭔가를 투자할 때도,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롱텀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샀다가, 몇 프로 오르면 팔고, 또 사고 파고. 그러면 이제, 온통 거기만 신경 가 있는 거죠.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악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가 없는 소득이나 불법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의의가 없는 소득, 물벌 추구함으로 재물을 늘리려는 것, 또 급히 부자가 되려는 것, 재물을 신뢰하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죄입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로마 군단이, 로마 군인 병력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돼지를 먹는단 말이지. 가다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돼지파 우리는 안 먹고 순전 우리는 로마 사람들에게만 합니다. 로마 군대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고 이 교도들이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다 제우스 믿잖아요. 이 교도들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자놀이도 좀 하고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거냐 이거야. 그래서 돈 벌니까 이거 지혜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자기들 지혜,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자기 재물 신뢰한 자 넘어집니다. 돈을 사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 자들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주의 권능과 주의 주 하나님의 신격을 현장에서 듣고 보고 또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또 그 자리에서 죽은 돼지를 물에 둥둥 떠있는 돼지를 봤겠죠. 2,000마리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가다라 호수에 2,000마리 돼지가 떠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야, 이거 완전 진짜 뉴스 타픽감이지, 이거는. 그죠? 근데 사람은 멀쩡하게, 한 사람이 멀쩡하게 또 앉아있단 말이지, 멀쩡하게. 그래서 이 현재 다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도시들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보다 더 악하고 비열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더 교만하거나 불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이 불법의 소득을 추구하고 있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돈을 버느라 바빠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는 하던 장사를 접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게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배척하거나 혼자를 한 다음에 믿겠다고 합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주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자기 지방에 들어오거나 모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돼지들이 죽은 것이 훨씬 더 아까웠을 겁니다. 주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손해만 끼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다른 도시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손해였단 말이죠. 지금은 머티리얼리즘과요, 머티리얼리즘. 이게 이제 우리가 물질주의 그러는데 공산주의에서는 유물론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민주주의 쪽에서는 이건 자본주의, 유물론, 자본론으로 둘 다 머티리얼리즘입니다. 그 형태만 이쪽에서는 유물론이라고 부르고 이쪽에서는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머티리얼리즘이 지배하는 시대, 전 세계를. 이런 사람들은 생명보다 재물을 더 중시합니다. 저마다 자기 배가 신이고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7절.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들어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몰아내신 것과 돼지들이 몰살한 사건은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이 주의 신격을 느낄 때, 그걸 직접 목격할 때, 체험할 때 말이죠. 그 드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성경에는 사람을 만난 주의 천사나 천사들이 하는 첫마디가 대부분 뭐죠? 두려워 말라 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 천사들이 사람한테 하는 항상 첫마디가 두려워 말라예요. 왜? 주의 천사를 만났던 사가랴나 마리아나 천사 가브리엘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은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격을 접하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Great fear가 임해요. 그건 자동입니다. 이걸 내가 이성과 그 상관없어. 그냥 신격을 접하는 순간에 난 그냥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게 사람이에요.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의 온 무리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의 권능과 신성을 접할 때 놀라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하거나 어떤 영적 영적 각성이 일어나거나 그 spiritual awakening, revival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지역에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대언자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회개하고 그 도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하고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가 그날 3,000명이나 생겼습니다. 가다라 사람들 역시 이 일로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날 법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직접 왕국복음을 듣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기에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이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여건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께 돼지떼의 죽음에 대해 묻지 못했고 불편이나 손해배상 대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께 달려온 사람들은 마게들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일을 행하신 주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도시로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말씀을 더 들어보겠다든가 도시에 있는 병자들이나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도시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마귀들을 쫓아내주시는 사역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37절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간청하여 이건 이제 기도예요. 간구예요.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가다라 사람들은 그분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라고 한 그런 종류의 떠나소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들의 간구는 욥기 21장 14절에 나온 그 부자들의 요청과 같습니다. 욥기 21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그러므로 그들이 할 때 그들이었냐 사악한 부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는 주의 길들을 알기 원치 아니하나이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부자들이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는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문화, 우리의 풍습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거. 우리는 지금 살던 대로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욥이 말한 그들이 욥기 21장 7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이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장수하고 말이죠. 참으로 권세도 강하고 돈도 많고 어쩌기 사악한 자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세상이 어때요? 사악한 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뿐이지 권세가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는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들은 돈만 벌 수 있다면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기독교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빵이 필요하다. 직장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은 필요 없다. 신은 죽었다. 종교는 필요치 않다. 성경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한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께 나와 간청하기를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가다라 사람들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해서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들의 간증이 뭐예요? 체험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걸 직접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줄 알았다.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을 알기 때문이라.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받았어요. 이틀 예수님을 머물게 영접했어. 이 가다라 사람들이 지금 이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가 이방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관계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가다라 사람들은 구원의 권능 하나님의 신께 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지만 주 예수를 원치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떠나달라고 이 간청을 했어요. 우리를 좀 떠나주소서. 그분을 배척함으로 그들 중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 이 사람, 마귀 들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선한 일을 하셨지만 그 도시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빵입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먹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을 때 그분을 억지로 잡아다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찾는 것. 이제 무리들이 갑자기 막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신격을 가지신 분,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아니단 말이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더라. 우리에게 뭐가 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에게는 이익이 된다, 이거.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이 사람을 주지사로, 이 사람을 대통령 보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그게 선거예요. 그걸로 이제 서로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필하는 게 선거운동이라고. 이게 나는 사람이 원하는 거 뭐냐? 빵을 먹고 배불러다. 빵을 먹고 배불러다. 그 인간이 뭐 사악한 인간이든 비열한 인간이든 사기꾼이든 뭐 무속이든 뭐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 요즘 대통령 선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등록을 하는데 11명이 이번에 등록했어요. 이번 선거에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11명이야. 엄청나죠? 그 중에 한 명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11개월 만에 돈을 원래 재산이 작년 74억이었단가 그런데 지금 뭐 280몇 한 300억 가까이 돼요. 근데 거기 11개월 만에 버는 돈이래. 그래가지고 기자가 돈을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벌었나니까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벌었대. 축복기도 해주고 벌었다는 거야. 그 축복기도 하면 얼마씩 내냐. 그러니까 한 번 그 사람이 축복받는데 100만 원을 낸대. 근데 그 양반 말이 어떤 사람 1억도 내고 그래. 어떤 사람 1억도 내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그거 아니야. 그 자신이 뭐야? 내 눈을 봐야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막 관광버스로 갔어. 하루에 몇백 명씩 와서 한마디 듣고 돈 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 1년에 몇백억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응? 엄청나요. 엄청나. 이게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돈 내가면서 그거 하겠어요? 난 확신은 못하지만 행여나 이익이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행여나 이익이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익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물불거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든 뭐 개판이든 뭐 개차파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게 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옛날 유엔 총장이 그랬어요. 우리의 이 세계 경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 인류의 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든 사탄이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것도 공식 석사에서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빵을 주는 사람이 신이지. 그 사람이 꼭 예수일 필요도 없고 사탄일 필요도 없다. 빵을 주는 그 사람이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사육할 때면 내가 빵으로 짐승들 사육하잖아요. 인간도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빵을 주는 그 사람, 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겐 신이다. 그 가다라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다라 지역에 처음 와서 한 일이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돼지들이 떼죽음을 나도록 허락하시면서 그들은 첫 만남이면 첫인상이 안 좋았어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염려와 쾌락은 주의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라도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 고난이나 재앙이 오면 말씀도 즉시 말라 죽어버립니다. 예, 그들은 주님께 떠나주실 것을 구했고 주께서 배에 들어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유턴한 거예요. 주님은 떠나달라는 가다라 사람들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예스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그냥 응답해 준 거예요. 떠나주소서, 오케이, 예스. 좋다고, 가지, 떠나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고 즉각 떠나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내가 손해가 되겠느냐? 응?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응? 손해가 되겠느냐? 다시 한번 재고해라. 내가 여기서 복음도 전하고 너희들 회당에서 가르치고 며칠 머물게.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떠나달라고 오케이 떠난다 이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도시에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말들 중 하나가 특히 자신이 이제 신심이 깊고 나름도 이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간증이 참 많은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런 말 그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enforced, 하나님께서 내게 forcefully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강권적으로 했다, 이거. 그 목사님들 중에서, 선교사님, 부흥사, 뭐 이런 분들 중에 이런 간증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목회를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고, 싫다고 그러는데, 그 사익의 부르심을 거절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또 피해 다녔는데, 주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몰아붙이고 붙들어서 이 목회를 하게 하셨다. 그 자기를 하는 게서 꼼짝없이 항복하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당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간증이에요. 그 무당들, 접신받은 사람들 간증이 뭐죠?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자기는 전혀 원치 않고 피해 다녔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싫습니다. 내가 노하면 당연히 하는 것은 그 기도는 바로 응답해요. 싫다고 알았다고. 나를 떠나서 주님께서 알았다고. 강권적으로 뭐 해가지고 그거는 마귀의 사역 방법이지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믿게 하고 제자로 삼는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그 누구도 예루살렘이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원치 않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강권적으로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irresistible grace로 켈빈의 주장이에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들을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약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믿게 하지 않았다, 이거.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강권적인 주권, 강권적인 섭리, 그런 건 없어요. 주권적인 그런 구원. 그런 말은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으면 내가 또 다르겠지만,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시지만,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예 없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가다라 사람들이 주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두말 없이 그 자리에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요한과 야고보는 분노해서 하늘에서 불을,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자고 했지만 주께서는 두 말 없이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한번 가보자. 말은 저렇게 해도 뜻이 그렇겠냐. 한국 사람들에게 참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이 말과 뜻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한번 찾아뵐까요? 그러면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목사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가요, 나는. 근데 나중에 들어오면 엄청 섭섭했다 그래. 내가 왜 섭섭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도 참 철이 없으시네. 그게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러는 거야. 진짜 말과 뜻이 같아지. 이 말과 뜻이 다른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대. 난 그건 괜찮은 줄 아는데 이 좀 더 물어보고 그거 아니라고 내가 의심하고 계속 치웅해서 안 괜찮은 걸 결국 알아내야지 이게 유능한 사람이더라고. 응? 이게 한국 사람도 이게 참 그게 유교 문화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요. 일본 사람도 비슷해요.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100% 예스라 그럽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100% 예스라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0.1%도 안 됩니다. 99.9% 뭐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다 예스예요. 왜? 전통 옛날부터 예스 안 하면 사무라이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백 년간 쌓여가지고 남들한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안 해. 안 한다. 그렇지만 무조건 예스. 선교사들이 전부 다 못 모르고 일본 선교사들이 갔다가 오늘 몇백 명 구원했다고 하면 수두룩해. 몇백 명 구원했다고. 한 명도 구원 못 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 마음밭이 너무 좋다. 한 명도 구원 못 한 거예요. 주께서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바로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56절에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제가 이 말하는 것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크리스천들 중에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 강권적인 믿음, 주권적인 믿음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주권적인 은혜.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면 내가 믿었습니다. 나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믿겨지는 것이란 주장을 태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 믿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이다. 이런 분들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강제로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강권적으로 불러서 사역자로 삼은 경우가 전혀 없냐 그러면 한 명 있어요. 뭐 강권적인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로 가라고 할 때 주님께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세를 책망하시고 모세를 보낸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가 이제 뭐 강권적이라면 강권적일까? 단 한 명도 그런 건 없어요. 그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으라 하면 내가 예스 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겨지는 게 아니고. 자, 38절입니다. 이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주께 간청했습니다. 자, 가다라 사람들의 기도는 뭐라고요? 예스로 응답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주님께 간청,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구하였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사람의 기도는 뭐죠? 노로 응답된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응답은 예스로 응답되든 노로 응답되든 하여튼 응답이 됐어요.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주께 간청했는데 그의 간청은 돈을 벌게 달라든지 내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 복을 달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전한 영적인 소원이야. 이런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여야 되지. 상식적으로. 그의 간청이 뭐예요?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당연히 참 네가 선한 소원을 가졌구나.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사람도 온전해지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의 선한 소원과 의지를 받아주셔야지. 그러나 그의 이런 간청과 기도는 주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께 나와서 간구한 사람 중에 처음으로 기도응답이 거절된 경우입니다. 기도응답이 거절된 경우예요. No. 하나님은 자기들을 떠나달라는 가다라 사람들의 기도에는 yes. 즉각에서 응답하였고 마귀를 쫓아내 주신 사람의 기도에는 노로 응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주신 대신에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보내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도시들로 보내신 것처럼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그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사역을 맡기셔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의 계획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고 주님의 계획은 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소원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하신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뭔가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두신 뜻,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고 성공인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라고 부르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39절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들어알리니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네요. 내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아니고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래 여기 언더라인 예수님께서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일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역사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하나님 뭐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마귀들로부터 구출해 주셨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즉 주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주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증언한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그의 사역이었어요. 주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뭐다? 증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학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위트니스라고. 그들의 증언에 거짓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이는 십계명에 말한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사도들이 거짓말했으면 그건 거짓 증언인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성취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에 뭐다? 증인이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제자들은 자신들을 걸 우리는 학자다, 우리는 교수다, 우리는 율법 박사다, 우리는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 우리는 환상을 봤다, 우리는 뭐다,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분의 증인이다.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있느냐, 증거 있느냐. 그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증인이에요. 그 증인의 증언은 증거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갖습니다. 사도들은 누구와도 신학적 논쟁을 하거나 율법 조문의 해석 문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신학적으로 율법 논쟁을 벌였다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그들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는 증인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뭐냐? 너희가 뭐냐? 우린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분을 따르면서 곁에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크리스천들은 구원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증인이 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39절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 주 예수님은 가다라 지역에 와서 한 명을 구원하셨고 한 명의 증인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증인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께서 보낸 그의 사역지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가 마귀 들려 고통을 받고 제정신이 아닌 것은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그 자신이 증인이고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족들에게 주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증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의 말씀은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보이라.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는 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지금 증언하신 겁니다.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라고 하면서 놀라서 했던 말에 대한 정확한 답이 뭐라고요?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그 답이 뭐라고요?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 답이 바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물었던, 감탄했던, 놀랐던 그 대답이 여기서 지금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몇 시간 뒤에. 그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는지 온 도시에 두루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도시에 들어가서 주 예수님을 증언했듯이 마귀 들렸던 이 사람 역시 온 도시에 두루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다라 사람은 아무런 신학 교육이나 제자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선교사로 사역자로 파송받았고 훌륭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뭐 6개월, 1년, 3년 과정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만나면 하루였습니다. 그가 안수받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부흥사도 성경교사도 아닙니다. 그는 정식으로 1년만이라도 정규 신학 과정을 이수했거나 심지어 속성으로 전도 과정이라도 마쳤다면 올라가요. 어느 지역교회에 출석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의의 직무를 맡게 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자기 안에 이루어진 일, 주께서 자기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는 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주님과 단 하루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평생 해야 될 일을 받았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일에 11시 예배 제가 참석해서 구원받았고 그날 오후에 제가 교회 떠나 오후에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오후에 제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지.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고. 오늘 믿었다. 오늘 믿었다 했어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할 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행하신 일, 주님께서 자기 행하신 일이 있다. 자신이 증인이라는 사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는 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이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가다라 사람, 이 사람과 달리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많은 시간 교육을 받고 심지어 훈련도 받지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혼을 얻지도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은 풍부한 교리적 지식이나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달변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서신이요, 그분의 향기요, 그분의 열매로 드러나기만 하면 그 자체가 증언이고 증거고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 내 안에 있는 구원을 드러내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물론이고 이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복음 전할 줄 몰라. 왜? 자신이 그 제대로 구원받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간단한데 그게 없어. 크리스천들은 물론이고 이 목사란 사람들이 매주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지만 막상 죄인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거나 구원할 줄 전혀 모릅니다. 교회에 지금 누굴 데려와도 아니면 반대로 밖에 누굴 만나게 해줘도 복음을 전할 줄을 몰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 줄을 모른다고요. 앉아서 뭐 책 찾고 자료 찾고 뭐가 설교도 준비하고 뭐 논쟁도 잘하고 다 할 줄 아는데 혼을 구원할 줄 몰라요.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지 이거. 교회 운영을 할 줄 아는데 혼을 구원할 줄 모르는 목사들은 그냥 종교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일 뿐이에요. 이거는 종교 사업하는 비즈니스맨이야.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목사가 어디서 주고 배운 지식과 읽은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야. 다시 39절.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먼저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가족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다음 내가 증인이 돼서 가족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가족이 다 믿는 건 아니야. 뭐 다 믿으면 제일 좋고. 내가 구원을 받고 다음은 당연히 내가 믿었으니까 가족이 구원받는 거지. 의의 선포자 노아는 그의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러한 롯은 가족들 중 일부만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고넬료는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11장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다음은 자기가 구원받고 가족들, 다음은 친구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가족들 외에 친구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는데 이게 내 친지들에게 thy friends. 이 friends라는 단어가 이제 옛날에는 친지도 되고 친구도 돼요. friends 하면 친지도 옛날 friends라고 그랬고 이제 영어에서 친구들로 friends라는데 내 친구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이 패턴은 사도행 1장 8절로 나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마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사도들은 먼저 그들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주변 지역의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은 사마리아에서 전하고 마지막으로 땅의 맨 끝지역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여러분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입니다. 주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은 단 하루 만에 주 예수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는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알렸습니다. 그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증언한다. 증인이 되어서 증언할 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나 하면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걸 전하면 돼요. 그게 전부 다 그 일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뭘 전해야 되나?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말씀이 되신 말씀 육신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요. 그분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 부활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야. 이걸 전하면 돼요. 이걸 계속 전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 이거 전하면 여러분이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렸습니다. 그런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뭐다? 영생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의 집이 있는 곳이 데가볼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다라 지역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이 데가볼리라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 사람이 본 적이 뭐예요? 데가볼리가 홈타운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을 때 데가볼리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데가볼리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어떤 게 됐는지 다 알죠. 다 알죠. 우리는 그들이 과연 그러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40절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주께서 바다를 건너왔을 때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쫓아내던데 이쪽에서는 받아들였다는 반갑게. 이들은 주님에게서 떠나달라는 가다라 사람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을 반갑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도시가 어디냐?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받아들였다고. 이들이 주님을 반갑게 받아들인 것은 믿음의 행위나 구원의 기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져서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의 불신과 배역을 말한 거죠. 이들은 즐겁게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었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와 같이 그들 속에는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반갑게 주를 받아들인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냈던 것은 손해가 있었기 때문이고 가버나움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가버나움 사람들도 가다라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지진이 나고 말이죠. 소떼나 양떼가 죽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 쫓아내지.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들이 반갑게 주를 받아들인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얻을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사람들하고 이제 정반대죠. 가다라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와 피해를 먼저 받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해 보는 피해나 손해보다는 이익을 먼저 받습니다. 더 받습니다. 피해나 손해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주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크게 남는 장사고, 정금보다 더 큰 이익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가다라 지역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소문을 들었거나 이전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언제나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은혜와 도움을 입고 나면 더욱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찾고 기다리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도움을 주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인심이 점점 더 의존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거지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의도 반복되면 그것을 권리인 줄 안다고 냉정하게 호의를 끊고 독립심, 자립심을 길러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어요. 자식들이나 형제들이라도 가족 관계라도 얻어먹는 사람, 빌부터 사는 사람 계속 얻어먹고 뜯어먹어요. 끊어야 될 때는 이 과감히 끊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를 찾고 구하는 일은 아무리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호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 아무리 반복해도 주님께서 이 거지근성이구나 이러지 않는다 하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점점 더 의존적이 되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더 낫습니다. 주께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또 구해도 주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귀찮다거나 성가시다며 짜증을 내지 않으시고 후회 주시며 꾸짖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한 번, 두 번 해주다 보면 계속 해달라고 한다며 거절하는 일, 귀찮아하시고 성가시고 하는 일 그런 없습니다. 오히려 주를 구하고 찾고 부르지 않는 것을 더 꾸짖으십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진 모든 짐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40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가다라 사람들은 주께서 배를 타고 떠났을 때부터 이 가다라 사람들이 떠났을 때부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분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입는 손해가 전혀 없었고 대신 얻는 것은 많았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마귀들이 떠났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온전해졌습니다. 이런 이적과 권능을 일으킨 분이 자기 마을, 자기 도시에 있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주변 도시의 사람들도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고 덕분에 도시는 더 활기를 띠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다린 것은 그분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고 그분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도시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필요가 아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이런저런 자원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필요한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은 바로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들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실현될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